2장 12절 1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밑에 보니까 1995년 12월 28일이에요. 제가 그 소대장으로 부임하고 딱 6개월 후 됐을 때입니다. 아직 소위 달고 있을 때고요. 겨울에 눈 쓸러 가서 뭐 군인들 눈 쓴 일이니까 겨울에는 눈 쓸러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예전에도 제가 요 말씀 잠깐 드린 적은 있는데, 맨 가운데 저예요. 눈 작은 사람. 예, 저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소대장으로 소대에 부임할 때 개인적으로는 우리 소대원들에게 인격적이고 친밀한 리더십으로 소대를 이끌어야겠다, 지휘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 대부분의 당시 소대장들은 인격적이고 사실 친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성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소대원이고 제 부하이지만 인격적으로 되어야겠다. 그리고 아이들과 동떨어져 있는 간부나 장교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소대원으로 동화돼서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소대에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대원들에게 욕은 당연히 안 했고요. 당연히 좋은 말로 다들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했고, 아울러서 처음에 퇴근해도 관사로 가지 않고 아이들 레모반에서 같이 자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꽤 했었습니다. 저희 소대원들은 좋아했을까요? 예, 대체적으로는 좋아했습니다. 착한 소대장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매일 욕 듣고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욕도 안 하죠. 또 인격적으로도 대해주고, 물론 네모바에서 잘 땐 불편해했습니다. 처음에. 그렇죠? 없어야 되는데. 여간 그냥 착한 소대장이 왔다. 요걸로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처음에 했습니다. 애들하고 저도 장난도 많이 치고 형처럼 그렇게 아이들하고 서슴없이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합당한 자세고 좋은 리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곧 한계에 다다랐어요. 무슨 한계에 다다를까요? 필연적으로 내 부하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이렇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권위가 약화돼요. 소대장의 권위는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라는 것은 보통 무섭고 나하고 좀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권위가 생기지,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고 이런 사람들에겐 권위가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간 제 권리를 좀 내려놓고, 또는 소대장으로서 막 함부로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 했는데, 처음엔 그 자세를 좋아하다가도 점점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런 거죠. 제 지시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소대장이 뭐뭐 해 그러면 원래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군대는 그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 복종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뭐뭐 해 그러면 그 지시가 빨리 실행도 안 되고, 이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해 그러면 소장님 그건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비로소 저는 저희 장교 선배들이 소대원들 잘해줄 필요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꽉 잡아야 돼, 그렇게 했던 조언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사실 군대 자체도 제도적으로 이 간부와 병사 사이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간부 식당이 따로 있고 병사 식당이 따로 있고요. 복장도 사실은 조금 다른 차이를 둬요. 사병들은 판초위를 입으면
장교들은 장교 우위라고 좀 코트 같은 걸로 입고 뭔가 좀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 사이에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고 그 안이 너무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면 사실은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벌리는 부분들, 차이를 두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다. 왜 군대에서 그렇게 하는지도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소대장은 명령권자고 소대원은 수행자인데 개인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가 말하는 명령권자가 말하는 명령의 권위 또한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대원들이 저하고 친밀해지고 제가 인격적으로 대할수록 제가 하는 말이 소대원들에게는 그 명령의 권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그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권위가 있으려면 사실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고 또 약간 그 소대장에서 무서움이 있어야지 그 권위라는 게 발휘가 되는데 소대장이 그냥 친구 같고 형 같고 뭐 잘해주고 이러면 그 말도 당연히 조금 무시하게 되고 권위가 약화되게 되는 건 사실이죠. 문제는 군대라는 조직에서는 이 상명하복, 다시 말하면 명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살아남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안 되는구나. 몽둥이 들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분대장 이상의 그 병장급들을 싹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 했어요. 말로. 야, 니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희들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인격적으로 하려는데 니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다. 몽둥이 들어서 말 듣는 건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인격적이고 너희들이 좋은 소대장을 원하면 너희들이 소대장의 명령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걸 말로 한 겁니다. 잘 알아듣게 설명하게.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인격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형처럼 다가가지만 소대장 하는 명령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대장으로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 형으로 따르면 안 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알아듣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했을까요? 사람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개인적으로 없었고 중간중간에 그냥 욱욱하는 순간들이 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이고 이 친밀한 리더십은 저는 제대할 때까지 쭉 유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권위는 매를 들어서 나오는 권위는 진짜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대장의 능력에 따른 소대원들의 신뢰와 그 사이의 끈끈한 우정, 소위 전우애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진정한 위기 상황에서 권위와 명령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지. 매들어서 애들이 말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전투 상황에서 총이 날라오는데 소대장이 욕한다고 말 듣겠습니까? 그냥 소대장 쏴버리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진정한 권위는 매에서 오거나 폭언이나 또는 거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 능력과 진정한 사랑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쭉 그 리더십은 유지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 힘들었어요. 계속 말을 잘 안 들으면 또 뭐 잔소리하고 해야 되니까요. 물론 전투 상황을 실제로 겪어보지 않아서 그 리더십이 참 리더십이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계속 그렇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리고 아이들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권위가 약화되는 문제는 여전히 있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뭐 여기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읽어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등등등등.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시다.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뭐 다들 많이 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한면으로 반대로 또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예요. 자, 몇 가지만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하다가 두려워하다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그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도 유명하고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에서 또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하나씩 볼 때는 그냥 다들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요게 따로따로 얘기를 들을 때는 다들 고개가 숙여지고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이 두 개가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그리고 같이 나온다는 걸 생각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하자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상반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분은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용서해 주시고 잘못해도 참아주시고 늘 좋은 말로 해주시고 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성경의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너희들은 무서워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게 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덜 무서워지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칭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칭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저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굉장히 강조하고 마음에 품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를 가슴에 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고 사실 동시에 강조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측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동시에 있다는 건 우리가 둘 다를 균형감을 갖고 둘 다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데, 이게 서로 대칭되고 서로는 때로는 서로 밀어내는 개념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도 버릴 수는 없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건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엇 하나도 뺄 수 없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니 저희가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요거에서도 우리가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가 사실 잘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 표를 봤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모든 권한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됐다.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 왼쪽의 모습이요. 왼쪽은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모양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하신 분이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면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권세를 주고 높이셨어요. 그 본문 말씀 그대로 하자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의 존재, 땅의 존재, 죽은 존재 모든 자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권세자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두 가지,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의 머리이시며 모든 존재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같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사랑이야라만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니까 우리는 그 앞에 늘 벌벌 떨어야 돼, 이것만 갖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더 마음에 많이 품을까요? 사랑의 예수님을 제일 많이 품어요. 사실 교회 와서 처음 배울 때도 우리가 그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부터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은 강하게 있는데, 그게 강할수록 권세제 예수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조화가 잘 안 돼요. 하나가 강조되면 하나는 약화되고, 하나가 강조되면 하나가 약화되는 이 관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저희들이 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구조화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를 기초로 놓는 겁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집으로 생각해서 그 위에 올리는 집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좀 구상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상화도 이러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 이게 더 기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더 기초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이 맨 처음 나온 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맨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위엄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그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맨 처음과 맨 끝은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약간 그 부분이 더 강조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마음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올리는 건 가능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올라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물론 집이라는 게 기초와 집, 건물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을 할 때,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때는 기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위에 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개념을 기초와 집의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위에 본 그리스도 창가의 내용에서도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위 중에 중심이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그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명령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꼭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고요. 그 결과가 모든 권세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의 핵심도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사실 여기도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인 게 더 좋아요, 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우리 신앙에 먼저 기초로 닦여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고 보고, 또 성경이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두 절이에요. 두 절인데 한 절 한 절이 사실 되게 재미있는, 재밌다기보다 논란도 많고 그런 구절이거든요. 제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조금 오늘 공부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이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이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구원은 보통 어떻게 받는 어떤 거예요? 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 구원을 지금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그래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특히나 칼빈주의, 개혁주의 분들, 특히나 이 장로교 쪽 분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라는 것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돼요. 특히나 이 빌립보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이신칭의도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사람이 지금 두 가지 약간 다른 결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워낙 얘기 좀 길고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길어서 저희가 다음에 그 논쟁에 대한 건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본문 자체를 그냥 한번 그냥 자체만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저희가 집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므로 요거부터 봐야 돼요. 자, 이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자주 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거 무시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본문의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보통 저희가 이런 접속사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대체 뭘 때문에 이게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뭔지를 기억하고 읽어야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접속사들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그러므로 뭘까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지난주 본문이에요. 앞에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본받으라,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 그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세상 모든 권세를 이제 가지신 분이 되었으니 그게 이제 앞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뭐뭐 해라 이런 권고가 나오겠죠.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제 이렇게 나온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그로 인해 현재는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었으니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나온 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거 약간 순서 조금씩 바꿀게요. 원래 원문 순서대로 조금씩만 바꿔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요거는 누구예요?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아.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조금 묵상 이런 거 보면 왜 우리 목사님들도 뭐 그냥 보통 성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 바른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을 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하간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형제들아,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어떠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을 이렇게 부른 다음에요. 그다음 말이 뭐냐면 너희가 항상 복종하였듯이, 원문에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과거로부터 쭉 하나님께 복종했던 것처럼, 요 말이 먼저 나와요. 우리 현재 번역에는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한 것처럼, 뭐뭐 했듯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세상 모든 권세를 이제 가지신 분이 되었으니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로 인해서 과거로부터 쭉 하나님께 잘 복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부사구가 하나 들어가요. 부사구. 물론 이것도 부사구긴 한데 어떤 거냐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더욱더 이런 부사구가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빌립보 교인들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또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복종했지만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없지, 이때는 더욱더 내가 없다고 해서 그 복종의 강도를 늦추지 말고 내가 있을 때 더욱더 잘해라. 이제 이 말이 부사구로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조금 부사구들을 3, 4번을 부사구나 부사절로 빼면 그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이제 가장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5번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첫째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의 의미는 뭔가 이걸 좀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은 대체 뭘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느냐 요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이해하면 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명령을 저희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란 건 그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서 몸이 떨리는 거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몸이 벌벌 떨리잖아요. 그러한 심정, 그 정도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사실 요 본문 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이거 뭘까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와 대신에 넣어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쓰면 될까요? 뭐가 여기 들어가면 좋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거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렵지만 여기 힌트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 전치사가 있어서 뭐뭐 했듯이 여기요. 3번 보면 너희가 항상 복종하였듯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지금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완성시키라 이 말이거든요. 그 행위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과거에도 열심히 복종하였듯이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님께 열심히 더욱더 복종을 해서 너희 구원을 완성해라 이 얘기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여전히 계속 하나님께 복종하라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 구원이 완성된다 이 표현을 쓴 거니까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라 지금 이 말이고요. 여기서 두렵고 그럼 떨림의 대상은 누굴까요?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죠. 누구를 혹은 무엇을 두렵고 우리가 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내라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최고의 자리에 계셔. 우리는 지금 그분을 믿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복종의 강도, 복종하는 마음은 어떤 정도예요? 내 몸이 두렵고 그 명령을 받는 순간 어때야 돼요? 내 몸이 두려워서 떨어야 돼요. 와,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거니까.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정말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괜히 부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왜 이 두렵과 떨림의 대상이 하나님이며 그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논리적인 흐름도 맞습니다만 바로 다음 절에 그 부분이 좀 나와서 그래요. 13절 한번 살펴볼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 절이 조금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 맨 뒷부분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 부분만 이렇게 딱 띄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무슨 소원이 탁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주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끌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 때문에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소원이 확 나오잖아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소원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마음에. 그러면 뭘부터 해야 돼요? 이 소원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니면부터 구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보통 오면 그걸 구별하려고 하시지 소원이 오면 이거 하나님부터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제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확 오면 그냥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아닌가를 잘 말씀을 보시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내 마음에 소원이 들었다고. 보통 이게 조금 우리가 막 기도 중에 뭔가 소원이 나온다든가, 근데 그 소원의 내용이 그래도 신앙적인 거면 대부분 이 말씀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조심해서 소원은 판별해야 된다.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말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여기 원래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사실 저희 번역에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서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 앞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앞에 복종해야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느냐, 그 앞에 이 복종 앞에 이 명령 앞에 떨어야 되냐면 이렇게 왜냐하면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너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하냐면 그 다음 말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요 행하시는 이라기보다는 요 번역이 더 맞아요.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주셨어요. 앞에서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죠? 저희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세속적 시민으로 길들지 말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넘어와라.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예수의 삶을 품고 예수의 삶을 살아라. 지금 이 명령을 계속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명령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 삶을 행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왜 우리가 이 명령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더 이상 세상 시민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민처럼 이 땅에 살아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몸이 떨릴 정도의 두려움으로 무겁게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누가 아니고요. 바울이 아니고. 야 내가 한 거면 니들이 좀 무시할 수도 있어. 그런데 뭐예요? 이건 누가 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한 명령이잖아. 하나님이 한 명령 앞에 두려움이 없어? 떨림이 없어?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절이 우리 번역될 때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 이 부분인데 이게 제가 볼 땐 이걸 소원이라고 번역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소원도 뭐 틀린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를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다음 그 부분인데 뭐였냐면 우리가 이러한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뜻을 우리가 품게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 그런 소원도 있죠. 어떤 소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시민으로 살아야 돼. 살고 싶어. 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요 소원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 소원을, 그 뜻을 우리가 품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도록 지금 명령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 개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무슨 멘토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도인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두렵과 떨림으로 받아서 복종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내라. 지금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요 부분도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앞절하고 뒷절을 그냥 한마디로 구성해서 이해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이 명령,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의 삶을 품고 살라는 명령, 세상 시민의 질서를 따르지 말고 거기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질서를 가지고 살으라는 명령에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냐면 이건 나 바울의 권고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서는 타협점이 없다.
너희가 이건 두렵고 몸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의 명령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신앙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려움을 갖고 부담감을 크게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좋은 말씀이네요 이러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거 바로 신앙적 건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원하기는 우리 들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렵과 떨림 앞에 서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원수됐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넣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꿔주셨잖아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쓸 때, 예수님 앞에 쓸 때는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섰던 사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두 개가 잘 적절히 조화됐는데 사도 바울의 그 중심에는 그래도 여전히 품고 있었던 건 뭐냐면 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의 명령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마음의 심정으로 서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독특성이며 훌륭한 점이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벅교회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꼭 좀 잘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할 건가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에 대해 떨릴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려면 혹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목회적 제언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함께 좀 고민해보고 사실 제 목회적 목표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긴 한데 그게 또 제 목회적 사명이기도 하고요. 근데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일단 전제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쉽진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 있는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그 나머지 부분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동시에 잘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을 참 주인, 왕, 절대적 명령권자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때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내 형도 되고 친구도 되고 부모도 되고 내 멘토도 되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며 왕이며 절대적 명령권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꼭 인식하셔야 된다. 이거 조금 전문적으로 이걸 누미노제 경험이라는 얘기를 쓰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인데 이 누미노제에 대한 단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것으로 만나냐면 하나님을 절대타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엄청나셔서 우리가 그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누미노제의 경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점이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따뜻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자주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탁 설 때 숨이 탁 막히는 그 어떤 경외심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위압감 앞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쪼그라드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성령님의 도움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 목회적으로도 그 생각을 하고요. 그거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절대적 명령권자구나. 요거는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철저히 자신에 대해 진솔하고 겸손한 태도를 좀 가져야 된다. 나 잘났다고 생각하면 별로 무서운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생기죠. 그래서 그 부분 겸손한 태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번째가 실제적으로는 제가 좀 또 훨씬 더 중요한 얘기지, 실제적으로 중요한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빈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어떤 대상이나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별로 안 무서워져요. 내가 상대방 어떤 사람들의 어떤 비평이나 사람들의 비난이 너무 무서우면 하나님이 별로 안 무서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건 별로 안 무서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무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근데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가 뭐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못 살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런 게 늘 우리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은 그냥 사실은 별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야, 몸만 죽이지 영혼은 못 죽이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 그렇죠? 모든 걸 다 영혼까지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 거에 너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낮추시자. 그거 별거 아닌 것들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조금 더 자리 잡을 수 있다. 이것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거는 제가 목회적으로 좀 부탁드리는 건데,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자의 메시지를 구별해서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가 이게 목회적으로 저한테는 좀 약점이에요. 뭐냐면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이 저하고 인간관계로 다 맺혀져 있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저거 별로 그런 게 없는 분이 없잖아요. 다 소위 말하면 다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제 말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막 갑자기 권위를 막 드러내고 막 가운 입고 나오고 막 이런다고 여러분이 저에 대한 권위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권위는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과연 좋은가? 일차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목사님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막 말도 무섭게 하고 맨날 호통치고 이런 목사님의 말이, 그런 무서운 목사님의 말은 성도들이 또 무서워해요. 당연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말도 비례해서 별로 무섭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없고, 현재 권위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 보면 목사가 여간 제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낮아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여러분이 분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을 섬긴 자가 맞고, 대신에 말씀을 들을 땐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앞에서는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요 분리가 좀 필요하다. 요거는 어디에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특히나 우리는 그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설교가 막 그죠? 카리스마 있게 선포하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일반적으로 권위를 느끼기에는 저희가 환경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제 스타일도 그렇고, 단지 여러분이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권위 있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 김도현은 그냥 지금처럼 친하게 지내면 돼요. 대신에 목사 김도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요 말씀을 드릴 때는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질 필요가 당연히 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이 좀 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게 정말 중요하면 제가 권위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목사가 권위적인 목사님들의 열의 여덟은 보통 다 결국 교만하게 되고, 보통 다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옳은 방법은 아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잘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은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는 방법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크게 혼나보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혼나면 무서워해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로 우리에게 권위를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물론 극단적으로 우리가 가자면 매를 드실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시키고 나라를 뺏기게 하는 벌을 내리셨죠. 그러나
그동안 그들의 잘못을 참는 기간이 수백 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매를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스스로 우리가 권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시지 매를 들어서 권위를 올리시려고 하신 건 별로 안 하시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게 혼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지는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좋은 방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크게 혼나서 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 최후의 방법이고 우리가 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 떨림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함께 이거 고민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떨림을 가지고 두려워 떨 수 있는지는 함께 늘 같이 고민하고 관심 갖는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자. 지금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야 하나님을 믿을 거면 나를 믿어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사람들이 죄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안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막 야 너 주일인데 그냥 우리와 같이 놀러 가도 돼? 아 괜찮아.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야, 너희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셔서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하나님 우스운 분이구만. 얘들도 믿는 사람들도 뭐 별로 신경 안 쓰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그러면서도 불의한 방법으로 막 돈을 벌어요. 야, 너 예수 믿는데 그래도 돼? 뭐 이거 어때? 뭐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래? 안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명령을 복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좀 세워줍시다 우리. 예?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두렵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금도 사랑하시고 늘 참으시고 늘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함으로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에 대응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명령 앞에 그 어떤 누구의 명령보다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중심으로 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빛으로 빛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경의 성도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간단한 점심 식사 이제 제공하려고 준비하려고 해요. 일단 도시락으로 시작을 할게요. 사실 지금도 한 9천 명 정도, 10,000명 정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법적으로는 이게 식사는 현재 가능한 상태인데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하자는 형태로 지금 식사는 좀 못 드리고 있었던 거고, 저희가 그래도 좀 저 B동에서 또 밖에서도 먹을 수 있고 여기서도 먹을 수 있어서 가족끼리 좀 떨어져서 분명히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간단한 도시락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물론 뭐 좀 빨리 가셔야 되는 분은 갖고 가셔도 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여간 다음 주에는 좀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식사는 그러니까 허기를 면해드리는 어떤 그거 용도보다는 사실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는 의미에서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함께 식사하는 게. 그래서 한 장소에서 먹는 게 좋긴 한데요. 현재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양파 드릴 건데요. 양파 최근에 햇양파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겨울을 잘 이겨내고 햇양파, 촉촉한 양파 맛있게 드시라고 몇 개 좀 준비했으니까 그거 가져가시고 껍질도 좋다니까 잘 말려서 달여 드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그의 외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모욕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과 떨림으로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일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늘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연약하여질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분명히 깨닫고 주 앞에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물 이외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바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